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다는 것을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그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또한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힘들고 고생하며 수고하다가 결국 두 아내를 얻게 되었었고요. 또 자기 자신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라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 밑에 더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품삯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야곱은 그 품삯으로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6년 뒤에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를 라반의 영과 염소였던 그것들을 치는 가운데 자라는 태어나는 양과 염소마다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가 태어나서 그것으로 재산을 불리다가 마침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야곱이 부자가 되었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부자가 되면서 걸어갔던 길,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야곱을 인도하면서 어떠한 법이 그를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게 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복 안에서 성장하고 그 복을 누리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약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되게 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약자인 야곱을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이 왜 약자인가 하면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부자가 되고 나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더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를 된 것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매형이 고생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소유 다 빼앗아.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야곱이 부자가 된 데는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느냐라고 할 때에 이 아들들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품삯으로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라반이 알았다라고 대답하고는 그날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다 골라내가지고요 자기 아들들에게 줍니다. 이거 야곱에게 주기로 했는데 지금부터 주면은 야곱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가지고 3일길을 저 멀리 떨어져서 너희들이 돌봐라.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맡겨진 것은 하얀 양과 까만 염소만 맡겨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수고하고 힘쓰는 가운데에 그 양과 염소가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꾀라는 것은 생각지 않고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갔다고 그냥 늘 험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야곱이 바라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유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장인어른 라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얼굴 색깔이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2절에 말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자기 재산을 불려가는 가운데에는 자기의 소유로 넘어오는 것마다 좀 약한 양과 염소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저게 뭔가 수를 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또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라반이 한 행동을 바라보면 또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라반은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 수고하는 야곱에게 큰 딸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7년 동안 더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4년간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해서 자신의 재산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품삯을 정해주고 나서도 야곱이 장인어른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면 그 10번이 6년 안에서 거의 한 8번에서 9번까지 이루어졌다고 봐요. 처음에 얼룩덜룩한 양, 얼룩덜룩한 염소, 하얀 염소 이것을 찾을 때에 처음에 줬다가 자꾸 불어나니까 뭔가 자꾸 바꾸었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품삯을 적게 주려고 했던 모습,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재산이 줄어들었어. 야곱이 전에는 내 재산을 계속 불려줬었는데 이제는 내 재산이 그렇게 불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점점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좀 속상하죠. 라반을 위해서 야곱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색이 변하고 대하는 것이 퉁명스럽고 또 그 아들들은 이야기할 때에 저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험담을 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 혼자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라반의 친족들이 많이 옆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들들이 이야기할 때에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라반의 친족들은 당연히 라반의 아들들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또한 똑같이 도둑놈이라고 볼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가는 가운데 위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 자칫 잘못하면 라반의 저렇게 안색이 좋지 아니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을 향하여서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변 친족들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실수한다면 라반이 나에게서 처자와 재산을 싹 빼앗고는 힘으로 나를 그냥 빈손으로 쫓아낼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도 그런 마음의 위축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쌓여올 때면 그 두려움 속에서 동일하게 걸어봤던 그 시절, 이 하란으로 도망쳐올 때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때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처 없이 걸어가는 가운데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가족들을 불려주고 그리고 재산을 얻고 돌아오겠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해서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러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야곱의 형편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떠나가라 말씀해 주심으로써 야곱이 피할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약자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실제로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힘있는 권세자가 아닌 다음에야 어디에 가서든 약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야곱이 부자 되게 해주셨는데 저에게도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많고요. 또 성경을 보다가 뒤에 가보면 다윗이 목자였다가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 다윗에게 저렇게 높은 지위를 주셨는데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그런데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야곱처럼 부자가 된다, 그리고 다윗처럼 왕과 같은 권세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렇게 잘 참아갔다는 것, 그것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인데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는 고난이 많습니다. 야곱처럼 그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불려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꿋꿋이 지켜나갔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습이 참 힘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해보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육신이 너무나도 아파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삶이 너무 고달프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데 또 물질이 없어서 뭔가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결국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피할 길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늘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요, 20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해서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딱 하나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일했고요. 또 자기에게 품삯을 정했을 때 품삯으로 정한 것을 다 옮겨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수고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받고 왔잖아요.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인 요셉이 이제 이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머물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자 요셉이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70명 정도 내려간 가족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들이 잘 태어나고 번성해서 수많은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를 이루었을 뿐인데 애굽의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지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저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종으로 삼아가지고 노동을 시키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야곱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국을 탈출하게 하시는데 그 수고하고 고생한 노동한 그 모든 품삯들을 애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길을 떠나게 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신 재물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 주어서 수고한 그 보람을 얻고 탈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도 약합니다. 그러나 약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아주고 계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20년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한 10년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아내를 얻으려고 했더니 저 외삼촌 라반이 저를 속여가지고 지금도 이 고생시킵니다. 하나님 이 고생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지금 도망쳐도 되겠습니다. 아내야 또 하나님 어떻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피하게 해달라고 외치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응답되지 않을 때 멈추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고난에 둘러싸여 있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되새겨보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을 생각해 볼 때요, 7년간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으려고 하였더니 레아를 얻었습니다.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그래도 내가 그래 라헬을 줄게, 7년을 더 고생해라 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증거인 라헬을 얻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라헬을 얻었다. 8년, 9년, 10년 그 수고가 힘들어지고 있지만 라헬을 얻었다는 것을 되새겨 볼 때에 그 수고를 이겨나갈 수 있죠. 또 이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품삯을 정해라. 안 보내줄 생각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야곱은 되새겨 봅니다. 얼룩덜룩한 것이 어디에 있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는 응답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양들을 돌보았더니 얼룩덜룩한 양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힘든 일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울 때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불러주시면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다가오는 고난들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악함 속에 부딪혀서 내 마음 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악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 삶 속에는 악한 그 도끼밖에 남지 않아서 누구와 부딪히든지 내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독하게 살았을 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악함을 어떻게 갚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셔가지고 그 죄에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 그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사를 되새겨 볼 때마다 지금의 어려움이 더 커지셨습니까? 근데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보다 더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자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내 뜻대로 할 수 없기에 약자적인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에 라반의 아들이 야곱을 향해서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라반의 모습을 볼 때도 내 재산을 빼앗아가고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그 모습 속에 안색 속에서 막 드러낼 때에 그 모습으로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내 속에 성숙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고난 주시는 가운데 야곱은 그걸 발견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야기할 때에 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힘을 배경으로 나에게 힘이 있어서 너 이것도 잘못해서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때 그렇게 속였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저의 품삯을 속였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이 마음속에 다 자리 잡아가지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이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갈 거야. 그 고백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주여 언제 떠나야 됩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야곱의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었을 때 그래 이제야 나를 믿게 되었구나. 그래 가자.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되는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일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곱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살핌으로써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빼앗는 삶을, 속이는 삶을 청산해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바라보는 학자들은 모두가 야곱을 이야기할 때 교활한 사람, 속이는 사람, 빼앗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러하죠. 자기가 분명히 외적으로는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빨리 태어난 에서가 당연히 장자이고 또한 장자의 복을 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에서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배가 고파서 찾아오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줄게. 그 배고픔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음식을 만들어 오라 했더니 어머니의 말을 듣고 대신 들어가서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빼앗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모습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요, 이 야곱은 빼앗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약한 모습 같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는 가운데 라반이 쫓아와서는요, 야곱아, 너는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쳤느냐? 이 말 속에는 내 딸들을 빼앗아갔느냐? 야곱이 가진 재산 또한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재산을 왜 가지고 도망쳤느냐? 너 도망치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었어. 7일 길을 쫓아갔다 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곱이 내 딸들과 내 손주들을 데리고 도망을 쳤어?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어? 내가 만나기만 하면 죽일 거야. 그 생각까지도 가지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맛보니까 야곱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전에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빼앗아서 그 복을 누려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도리어 쏘가보고 빼앗기는 삶들을 살아보는 가운데 그 복을 얻을 수 없는 자신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수고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 그 다음부터 어때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거를 빼앗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났더니 빼앗아야 될 상황 속에서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에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빼앗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설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믿고는 빼앗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약한 자의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되새겨볼 것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따라 믿음의 삶을 심을 때에 그 믿음의 삶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를 기록하시면서 당을 이루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하여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선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라반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첫째 딸을 아내로 먼저 줬어요. 그러면 그때 라헬은 뭐 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도 야곱을 사랑하고 있을 건데 아버지가 7년 동안 일하고 야곱이 이제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약속한 아내를 주십시오 했더니 레아를 줍니다. 아버지가 라헬을 꽁꽁 묶어다가 입도 재갈을 물리고 저 구석에 묶어서 숨겨놓고 그 일을 치렀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레아는요,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가 먼저 네가 야곱과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레아는 무슨 마음으로 결혼했을까요?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이제 결혼 때가 되었을 때에 라반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두 딸을 불러놓고 얘들아, 야곱이 와서 우리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봐. 이제 7년이 지나면은 야곱이 떠날 수도 있는데
너희 둘이 같이 야곱과 결혼을 해라. 그러면은 이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재산이 이만큼 늘어날 거고, 재산이 늘어나면 그 재산 가운데에 너희들에게 물려줄게. 그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가부장적인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 어차피 야곱은 우리하고 살아야 될 거니까 그래 재산을 또 우리에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냥 동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에 라반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야곱에게 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재산을 뭉쳐서 나눠주고 그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의 재산만 불려가고 아들들에게 재산을 자꾸 맡기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무언가 속상함이 한 6년 동안 쌓여갑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두 아내를 불러다가 이야기 좀 들어봐라.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두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고생하고 또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6년간 고생할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 그렇게 말했으면 두 딸이 나는 아버지 집에 있겠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로 걸어가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자녀들 마음이 변했네요. 두 딸들이 야곱과 살아가면서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야곱 밑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습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느냐. 아버지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줄 줄을 알겠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여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서 야곱 당신을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떠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라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또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두 딸에게도 야곱에게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익만을 찾던 그 모습 때문에 두 딸의 마음이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나요. 근데 라반이 너무 무섭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 혼자 보낼까 봐.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곳에 있는 두 아내와 그리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몰래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라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품삯을 6년 전에 품삯을 정할 때에 얼룩달룩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라반이 그것조차도 주기 싫어서 그냥 일만 시키고 싶어서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들을 3일 길이 떨어지도록 두 아들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 3일간 떨어져 있으니까 도망치려고 하니까 기회가 온 겁니다. 마침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으니까 추수하는 시기와 비슷하거든요. 양털을 깎으려면 너무 바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을 양털을 깎아야 되니까 바빠서 야곱을 생각할 틈도 없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라반의 꾀 때문에 야곱이 도망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심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힘들 때 심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의 약육강식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시대를 빼앗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심으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다른 사람은 나를 속이고 나의 이익을 빼앗기 위해서 꾀를 부릴 수 있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심어물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왔어도 자꾸 서로 그 남이 받은 복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 부러워하면서 저거 내가 어떻게 뺏을까, 저 자리 어떻게 뺏을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사랑하며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개개인에게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혹시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이 부러우십니까? 더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가슴에 세우시고 아직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